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아멘. 오늘은 믿음의 비중을 두는 삶을 살라, 믿음의 비중을 두는 삶을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지떡은 콩을 갈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떡이라 그런지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흔히 싼게 비지떡이라고 하면 값이 싼 물건은 질이 나쁘다, 하찮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의 유래를 보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 충청북도 제천에 박달재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곳은 지방에서 한양으로 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바로 이곳에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이 주막의 주모는 특별히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에게 보자기로 싼 무엇인가를 주었습니다. 이 보자기를 받은 선비들은 이렇게 묻곤 했다라는 거예요. 보자기에 싼 게 무엇이오? 이때 주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싼 것은 비지떡입니다. 가다가 배가 출출할 때 드시지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값이 싸다는 말이 아니라 보자기로 쌌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정이 듬뿍 담겨있는 좋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찮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기독교에는 정,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욕심, 이기심, 부패 이런 것들이 가득 담긴 하찮다는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비중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제목은 없다 있다입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약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를 사시는 분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있어요. 10대는 끼가 있다. 20대는 젊음이 있다. 30대는 짝이 있다. 40대는 폼이 있다. 50대는 멋이 있다. 60대는 가족이 있다. 70대는 쉼이 있다. 80대는 추억이 있다. 90대는 소망이 있다. 100대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을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과 있는 것 중 어느 쪽을 바라보고 어느 것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없는 것에 비중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죽을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없는 것보다 바울에게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없는 것보다 바울에게 있는 믿음의 비중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돈도 없고 답도 없고 낙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지고 우리에게 없는 것에 비중을 두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비중을 두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 지금 우리가 믿음의 비중을 두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되었을 때 미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 파티라는 것을 열었어요. 이 파티에는 참석한 사람 중 가장 먼저 코로나 확진자가 된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파티에 참석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죽은 30대 한 남성이 남긴 말은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였습니다. 코로나로 죽게 되면 상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런 파티에 참석했을까요? 단지 상금 때문일까요? 이들은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고 혹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안전 불감증 때문에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간이라는 사람은 외투 한 벌 그리고 금, 은 얼마를 취해 숨겨 놓았습니다. 아간은 분명 나는 들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죄를 범했고 큰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이 완악하여 라는 것은 불순종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슬픈 일이 연달아 일어날 때 보통 눈물 마를 날이 없다 라는 이 관용적 표현을 쓰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한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뜻은 내가 불순종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결국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우리를 심판의 사람이 되게 하고 믿음의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할 우리를 없는 것에 비중을 두게 해 불안해하고 한숨 쉬게 만든다는 겁니다. 혹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믿음의 비중을 두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없는 중에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비중을 두는 삶을 살아가려면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됐어요. 장비 대부분이 파괴되고 고장나서 그저 정처 없이 바다 위를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식량은 어느 정도 있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고 폭풍이 지나간 후 쨍쨍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갈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3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지나가던 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구조 요청을 했고 지나가던 배는 이들을 구해줬어요. 표류했던 자들은 너무 목이 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들을 구해준 선원 중 한 명이 여기는 강이에요. 이 강물을 마시면 됐는데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배가 폭풍으로 이리저리 밀리다가 강으로 흘러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바다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았다면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죄의 자리에 있는지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금 이 요나 선지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는 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가 있는 자리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였다라는 거예요. 즉 요나는 순종의 자리가 아닌 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던 요나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될 폭풍을 만나게 됐고 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즉, 이들은 축복의 자리가 아닌 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본문에서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라는 말씀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죄의 길을 계속해서 가면,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있던 것은 이들이 믿음의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없는 것에 더 비중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있는 것에 관심을 두면 되는데 이들은 없는 것에 매달리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없으면 없는 것에 큰 비중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불평, 불만, 원망, 비난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로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자리를 피하고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자리를 멀리하고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비중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에 비중을 두면 없는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많이, 더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에 비중을 두면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많이, 더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에 비중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더 커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더 자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에 비중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믿음에 비중을 두는 삶을 사는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없는 것에 비중을 두는 삶이 아니라 있는 것, 내게 있는 믿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이겨내고 승리하여 축복받을 만한 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